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5, 6 남전도회 헌신 예배 때 저를 초청해 주셔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저도 나이상 아마 5, 6 남전도회 회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5학년 6반인데요. 그렇게 안 생겼지만 네,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과는 또 이번에 사돈이 돼가지고요. 지난 월요일에도 저희 조카가 그 아기가 100일이라서 우리 한웅이 같이 가족들과 만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아내가 중매했습니다. 저는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요르단에서 지난 15년 동안 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하였고 재작년에 미국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이주민들 선교와 그리고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이슬람 선교를 소개하고 1.5세대 젊은이들의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지에 오래 있어서인지 미국은 아직도 저에게 낯설고 언젠가는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것을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하여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둘은 가난하였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사골세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신혼여행을 가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맞벌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이 두 부부가 아기를 낳고 이제 돈을 모아서 사골세 방에서 전세로 이제 집을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두 부부는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남들이 가는 그 흔한 여행도 가지 못했고 주말에 외식도 하지 못하고 두 부부만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그렇게 바쁘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이 아이들이 커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대학에만 보내면은 우리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우리가 좀 쉴 수 있을 거야 라고 서로 위로를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가자 그 대학 등록비를 장만하느라 남편은 주말에도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서 졸업한 아이들은 어느새 성장하게 되었고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딸을 또 출가시키느라고 두 부부는 빚까지 지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들은 드디어 부부를 떠나서 이제 가정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성장하고 집을 떠나서 이제 드디어 이 두 부부만 남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부부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이 너무 좋았지만 이 두 부부는 어딘가 허전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인가 이렇게 회상하다가 우리가 젊었을 때 정말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복닥복닥했던 그때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라고 그때 그들의 인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누구나 쉼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냥 빈둥빈둥 노는 것보다는 계획성 있게 쉼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도 요르단에 있을 때 이렇게 3년마다 혹은 4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갖게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이번 안식년에는 이것을 해야지 저것을 해야지 라고 계획을 알차게 하지만 항상 그 바쁜 일에 쫓기다 보면 어느덧 그 안식년은 안쉴년이 되고 많은 경우를 허다했습니다. 요즘은 일반 그 직업 세계에도 안식년 제도가 도입되어서 교수라든지 아니면 대학병원 의사들도 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7년에 한 번씩 이 안식년을 갖고 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4장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일에 반대되는 개념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특히 히브리서에는 이 안식에 대한 말이 무려 14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의 그 개념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4장 1절에서 11절을 보기 전에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민수기와 그리고 시편,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그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경고에 가까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모임에 가야만 했는데 길을 잘못 찾거나 아니면 이상한 방해를 받아서 가지 못하고 당황하는 꿈을 꾸고 깰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중요한 시험을 우리가 쳐야 되는데 그 시험을 가지 못하고 헤매다가 꿈을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이라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안심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죠.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하고 온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일 없도록 두려워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세상으로 떠나갔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결과를 상기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더 잘 가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첫 번째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가리켜서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출애굽했던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였고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낭망하여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 거인과 같은 백성들에게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불평하고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맹세해서 들어가기로 한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을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가는 여정에서 모세와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또 원망을 하였고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불순종을 보여서 안식,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고 맙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저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후 제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을 누린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분으로 오해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제8일부터 다시 일을 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루는 24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안식이 세상의 창조 이래로 계속 존재해온 것을 4장 3절에 하반절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즉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 가운데로 거하셨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4장 5절에 보시면은 내 안식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는데 내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안식은 현재와 미래의 개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9절에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는 뜻은 먼저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미래적 개념의 안식으로 히브리서 전반에 걸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안식이었다면은 시편 95편에서 다시 안식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을 쉼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고 했을 때 그 성, 그리고 11장 16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서의 본향, 그리고 13장 14절에 장차 올 영구한 동성, 즉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종말을 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적인 개념인 것이죠. 십자가의 도라는 아주 그 유명한 책을 쓴 존 스타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88살에 생애 마지막 작품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마지막 챕터에는 제목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가까이에 둔 이 믿음의 거장은 죽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인상적인 표현은 이분이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를 설명하면서 이 사후의 삶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5가지 정도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예를 들으시면서 이분의 그 논리를, 그러니까 사후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라는 그 논리를 동의하실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한 3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 희열을 느꼈다면 천국에서의 예배는 얼마나 가슴 벅찰 것인가?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로, 만약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천국에서 드러날 모든 진리는 얼마나 더 놀라울 것인가?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시면은 하나님께 물어볼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저는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왜 아버님을 일찍 천국에 데려가셨나요? 류관수 누나는 왜 광복을 보지 못하고 오해서 죽었어만 했나요? 이런 것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만약 타 문화권에서의 교제가 우리를 즐겁게 한다면 천국에서의 모든 열방과 방언들은 우리를 얼마나 더 즐겁게 할 것인가? 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최상의 삶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영어로 죄송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마친 이후에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 책을 쓰고 바로 다음 해에 이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83살이신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저에게 독후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연세가 들어갈수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깊어지고 구체화된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른 분보다 더 크실 줄 압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고통, 그리고 수고, 질병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항상 안식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여정이 힘드십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고민하는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스트레스를 똑같이 받으면서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또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삶인 것이죠. 더욱이 만약 우리가 사는 사회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라면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슬람권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다면은 이 땅에서 삶은 정말로 지옥과 같은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의 그 뜻은 이들이 이 땅에서는 비록 가족들한테 쫓겨날 수도 있고 이혼당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파문당할 수도 있지만 영원한 세상,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제가 전도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을 수 있는 강력한 이유는 바로 천국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쉼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시는 것 같이 우리 성도도 쉴 것이라는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떤 역경과 고난 중에서도 소망으로 기뻐하며 승리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식의 실체는 미래적인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현재적인 경험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로 살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보시면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서 완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사탄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의 그 독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조롱을 당하고 그들이 살던 집을 몰수당하고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그 사회의 그 유대인 사회의 주류로 돌아가서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유혹으로 그 당시 초대교회는 많은 성도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너희가 이 땅에서의 특권을 누리겠느냐 아니면 미래의 천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느냐라는 논조로 그 배교의 유혹에 직면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돌아봐주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보면은 따뜻한 마음의 배려와 권면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장충단 교회가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품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전적으로 믿음이 성숙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즘 세상처럼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말 서슴없이 해대는 세대와는 달리 우리는 항상 선한 말과 착한 행동으로 이 어린 신자들을 세워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온 것 같이 그 어린 신자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오도록 권면하고 격려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저는 이 개정 번역 성경이 참 좋습니다. 26절과 32절에 보면은 그 전에 번역에서는 천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분상 아들로 살지만 실제로는 아들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붙들고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방인은 단지 외국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아빠, 아버지,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발견할 때야 우리가 비로소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안식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띄워주실까요?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29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으려면 하늘 아버지를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는 이 평안이 없이 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는 비록 환경이 척박하고 위생이나 시설적인 면에서는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형편없었지만 장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저의 장래 그리고 저희 아이들의 장래를 염려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모든 것이 풍족한 미국에서 안식을 못 누리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염려의 밑바닥에는 불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다가 미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현실만을 보고 불안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국에 와서도 교회를 다니는 제 주변의 다른 친구들을 봐도 안식하지 못하고 사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지향적인 현대사회가 더욱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능력으로 나의 삶을 주관해 나가게 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4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게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쉬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매장된 그 이후의 일을 철저히 아버지 손에 의탁하였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로 올리심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은 내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반드시 최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최상이 아니고 최선입니다. 여러분, 최상과 최선의 차이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따르기에 쉽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남아있는 안식을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이 진정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고 예수님의 삶의 패턴을 순종하는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을 방해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는 불순종과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너무 팍팍하게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막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을 너그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모두 다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께 나의 장래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맡기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 반주자 좀 나와주시겠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안식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미리 그 사바스 박스라고 집마다 조그마한 그 상자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안식 상자가 되겠죠. 거기다가 금요일 저녁 때 펜이라든가 자동차 열쇠, 지갑 이런 것들을 미리 넣어두고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그들처럼 주일에 우리 안식 박스에다가 여러분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넣어두자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안식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 묵상해보고 그 안식 상자에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본인의 장래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자녀 걱정, 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건강에 대한 염려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앞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안식 상자가 있다고 상상을 하고, 여러분 각자가 나의 안식,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안식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묵상을 통해서 이 안식 상자 안에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넣는 그런 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요르단에 갔을 때 이제 수도 암만에서 언어 과정을 마치고 이제 저희가 2년 후에 이제 시골 아주 우리나라 치면 이제 임진강 정도로 그 변방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5학년, 4학년이었고 그곳에 가면은 이제 학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암말에 있던 동료 선교사들이 저희들한테 왜
아이들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느냐. 암만에 있으면 좋은 학교들도 있고 그런데 아이들 장래도 생각해야지. 뭐 그런 식으로 조언을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음이 좀 흔들렸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은 비록 헌신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장래에 대학을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데, 저희 큰아이가 태연이었는데 태연이의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은 저희 아이들의 하나님도 되시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저희들의 염려와 기운은 정말로 코미디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그곳에서 홈스쿨을 통하여서 더 나은 교육을 받았고 미국에서 또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직장인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저희들의 모든 염려와 걱정하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장춘단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각자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그 발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이 귀한 보석과 같은 믿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이며 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